말씀에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또 저를 따라 읽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을 하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나왔은 아까 본도 교리인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요한계시록 17장 7절에서 18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120번째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에서는 한번 장차 나올 진심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럼 요한계시록 17장 18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 중에서 특별히 로마 가톨릭에 관하여 예언하신 말씀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지난주일 설교에서 보았듯이 로마 가톨릭을 말하는데, 이는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 분명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그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는요, 바티칸 시티.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교황과 로마 가톨릭의 동정에 대해서 세상과는 다른 관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교황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교회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으며 또 머지않은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고찰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을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사람만큼 무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을 교회라고 부르고 있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셔서 점이나 주름진 것이나 또한 그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인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로마 가톨릭을 창녀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시면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신비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신부라고 부르자 사탄도 자신의 신부인 종교적인 몸을 가졌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볼 때 로마 가톨릭을 교회 국가라고 부릅니다. 교회가 곧 국가라는 말입니다. 장로교 창시자인 존 칼빈은 이 말을 바꾸어 국가와 교회를 스위스 제네바에 세웠습니다. 국가가 주관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장로교나 가톨릭은 이런 면에서 보면 형제나 사촌 정도 되는 셈인 것입니다. 첫째, 로마 가톨릭은요, 바티칸이라는 국가로서 행세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로마 가톨릭은 다른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라면 어떻게 다른 나라들과 국교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둘째, 로마 가톨릭의 관심은요, 복음과 진리 전파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들을 종교라는 미명 아래 지배하고 주관 아래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교회사를 통해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 로마 가톨릭이 하고 있는 일들은요, 교회와는 무관한 세상적인 일, 특히 정치적인 일들뿐입니다. 교황은 물론이고 추기경 대주교들이 성경을 강론하지 않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만 말할 뿐입니다. 그렇게 땅의 왕들이 대통령, 수상,
장관들은요 모두 교황 밑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교황은 종교적인 신분을 가지고 정치력을 행사함으로써 종교와 정치적 권한을 한 손에 거머쥐는 것,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를 보아 가톨릭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인지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수단을 증거한다는 원칙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뭐가 분편인지 아세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어떻게든지 남의 교회를 죽든 말든 뺏어오는 것이 바로, 왜냐, 교회가 크면 이미 정당화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목적과 어떤 수단을 관계없이 그냥 어떻게든지 끌고 가는 거예요. 돈을 주고 사서라도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교회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오냐? 목적은 수단을 전가한다는 요즘에 그런 말들이 아주 너무 많아요. 한 10여 년 전서 20년 전서 우리나라에 아주 못된 습관이죠. 왜냐? 크니까 와 저기에 크다 다 뺏어오고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의 궁극적, 그래서 목적은요, 전 세계를 자기 수중에 넣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신론자이건 유대인이건 무슬림이건 불교, 힌두교, 통일교, 장로교, 감리교이건 가르쳐야 하는지, 이렇게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모두 로마 가톨릭처럼 정치적, 사회적, 세상적인 일들에 분만한다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과 진리의 전파가 국가나 사회의 체계화된 제도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가 로마 가톨릭을 교회라고 합니까? 거듭나지 않고 영적으로 눈이 떠지지 않은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가 무엇인지 모르기에 로마 가톨릭을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화합하고 로마 가톨릭 밑으로 들어가려고 애쓴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자들은 사탄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결론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이 분명한데도 가톨릭을 교회라고 부르며 다른 것은 눈이 멀어 사탄의 책동에 계략에 말려든 것이기에 이제 참된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무섭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우리는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자인 전에 봤지만 로마 가톨릭이 누군지 자세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계시록 오늘 보면 1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왜 놀라느냐? 내가 그 여자의 신부와 그녀를 태운 일곱 머리와 10뿔 가진 그 짐승의 신부를 너에게 말하라고 했지. 지난주 계시록 17장 3절에서 했듯이 그녀를 태운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은 사탄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탄인 주홍빛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가장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힘내는 사탄의 교회인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로마 가톨릭 이끄는 지도자는 이 세상의 신이요 광명이 천사로 가장한 사탄인 마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온다고 계시록 17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짐승은 온 세상을 미혹할 자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했는데, 그럼 과연 이 짐승이라는 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한 것으로 봐. 그 짐승은 사도 요한 시대에 어떻게 살았던 사람이죠. 네가 본 짐승이었어요. 그렇죠? 사도 시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뭐예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요, 살아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없으니까. 요한계시를 썼을 때는. 그러니까 그 전에 있었을 때는 봤는데, 주님과 함께 있었을 때는 봤는데, 그 위에는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의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아 그 짐승은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으며 멸망으로 들어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짐승은 누구의?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히 사람이죠.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시면요, 짐승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데,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짐승은 부활한 로마 제국이 아니요, 부활한 로마 제국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지 않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짐승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한 로마 제국이 끝없이 깊은 곳에서 올라온다, 이런 얘기 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계속 13장 18절을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해가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라. 한 사람의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짐승은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을 보시면 이 커다란 네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네 왕이 한 것을 봐. 짐승은 사람이고 짐승은 왕이며 짐승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까?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그렇다? 그거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이 그렇다고 그런 거죠, 그죠?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계시록 9장 11절을 보시면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여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블론이더라.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는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의 이름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름을 가졌는데 그 뜻은 멸망을 의미합니다. 멸망입니다. 아까 말한 히브리어로 아바돈, 헬라어로 아폴론, 이것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짐승을 잘 정의하면요, 1. 짐승은 사람이죠. 2. 짐승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입니다. 3. 짐승은 끝없이 깊은 구렁의 왕이죠. 천사고 왕이죠. 4. 짐승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이름을 가졌는데 멸망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5. 짐승의 멸망이라는 천사로 사망에 의인화된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떤 인물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멸망의 사람인 짐승은 사도 요한이 기록하기 전에는 있었고 사도 요한과 같이 있었고 지금은 끝없는 구렁에 있으며 지금은 어제 끝없는 구렁에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전에 성경을 말하는 무저갱에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환난 때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온다 그랬습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옛날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서 보시면 이거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지 않고 또 그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날이 오지 않는다. 여기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자 했는데 그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사도 요한과 같이 이렇게 주님이 계셨을 때 요한복음 17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그들과 11 제자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11 제자들 지켰습니다. 한 제자는 나중에 팔았죠.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내가 지키었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아무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성경이 이루어지게 하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의 아들만 제외하니까 12사도 중에서 11사도만 지켰죠. 한 사도는 누구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 중 하나인 멸망의 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그 멸망의 아들이 말세에 나타난다 그러십니다. 말세에 분명히 그가 나타난다 그러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위하여 때가 차야 하는 것처럼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도 때가 찰 때 나타난대.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는 유대인과 평화의 언약을 세우는 7년 대환란 중간 때 이 멸망의 아들 유대인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유대인의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숭배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요즘 제가 카톡에서 다 보내드렸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는 제3정 성전을 지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제3정이 제3성전이 누가 앉을 거라고요? 바로 적그리스도가 앉을 것입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 앉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도 계십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나. 어디 앉아서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할 거라 이런 얘기예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0절 보십니다.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들과 이적들과 10절에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입니다. 이 불법자인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등장할 때 모든 능력과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요 평화의 왕으로 추대받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거짓 메시아로 불림하고 자신을 하나님이라 주장하는 이 짐승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는 자일 것입니다. 근데 이 멸망하는 자가는 이스카르ot인데 마귀로 지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그죠? 마귀입니다. 자,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라면 유다 이스카리ot은 사람이 아니면서도 마귀이면서 사람처럼 행세했던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바로 이 이스카리ot 유다는 대환란 기간 중에 적그리스도로서 육신을 입은 마귀로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와 아까 계신 17장 8절에서 많은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면서 자기가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로써 멸망의 아들이 이스카리ot 유다는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성경이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니까 이것을 어디 데살로니가후서서부터 해석을 못합니다.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할까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사람인데 누구냐 이런 얘기. 그러니까 누구라고 자꾸 얘기합니까? 교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교황 아니에요. 이런 해석이 된 교황이 한두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님 말씀대로 유다 이스카리ot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멸망의 아들인 이스카리ot 유다가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로서 유대인 성전에 앉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대신 자신을 숭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인류 역사는요 성경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모두는요
참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마지막 때의 바른 교리로 바르게 성도들을 잘 양육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사도 요한은요, 짐승이 누구라고 하면서 짐승을 보고 놀라서 후에 짐승 위에 앉은 여자인 카톨릭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을 보십니다.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사녀였습니다. 중세로부터 로마 교황청이 자리 잡은 로마시는요, 테베레강 연안에 있는데 역사적으로 테베레강은 로마 제국이 있게 했던 뿌리였습니다. 거기서부터 로마 제국이 나왔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수도입니다. 로마시의 별칭은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불립니다. 아시죠? 로마시의 별칭입니다. 이 일곱 언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은 팔레틴의 산이요, 두 번째는 티베르 산이요, 세 번째는 아벤틴의 산이요, 네 번째는 카에리안 산이요, 여섯 번째는 에스부이렌의 산이요, 여섯 번째는 쿠이리안 날이요, 일곱 번째는 자미푸름인데 그 로마 시내에 이렇게 일곱 개의 산이 있는데 그것을 바티칸 시가 있는 곳입니다.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일곱 머리는 또한 일곱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0절 보시면요,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지금 다섯은 없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는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며 되리라.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나타날 왕들인데 일곱 왕인데 다섯 왕은 이미 패망했다고 했어요. 없어졌죠. 그렇죠?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일곱 왕 중 다섯 왕은 패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관련, 첫 번째 왕, 이스라엘과 이제 관련된 것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첫째 왕은 이집트의 파라오 왕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죠. 이스라엘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죠? 셋째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넷째 왕은 메데 페르시아의 누구의 다리오 왕이죠. 다섯째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지금 다섯째 왕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남아있고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때의 왕은 로마의 카이사 왕입니다. 카이사. 이해하시겠어요? 이 카이사 왕으로 여섯 번째 왕이며 또 하나의 일곱 번째 왕은 아직 오지 않았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만 머물러 있어야만 되리라고 했습니다. 아직 오지 아니한 왕은 계시록 17장 11절을 보시면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의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오지 아니한 왕은요, 그 짐승은 여덟째지만 일곱 번째 중에 속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섯 번째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죠? 지금 뭐예요? 유럽연합이 이렇게 로마의 꿀집이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다 같은 축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다리가 있고 여기가 로마죠. 10발가락이 있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래 지금의 유럽연합의 한 주축이 될 거예요. 열왕이 나중에 나타날 건데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 다니엘서를 나중에 언제 또 설명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지금 아직 오지 않은 그 짐승의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거죠. 이 일곱 번째 왕은 여덟 번째에 속한 적그리스도의 왕국에 적그리스도인 이스카리오 유다로서요, 대환란 후 3년 반 동안, 그 기간 후 3년 반 동안 잠시 동안 치료할 것입니다.
이 여덟 번째 왕은요, 사탄의 일곱 불롯으로 계시록 13장 1절에요. 잘 보세요. 내가 바닷가 모래에 있어서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러시죠. 사도 요한 당시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중해가 바로 바다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나라, 즉 유럽 합중국인 EU와 로마 가톨릭의 종교를 가진 한 짐승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가 오면, 제가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다른 짐승을 뭐라 그랬습니까? 생각이 나서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짐승과 다른 짐승이 있었죠. 몰라야 알아요.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넘어갑시다.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가 하면 계시록 17장 12절에서 말씀한 열왕과 함께 통치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에서 다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다 설명하고 나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걸 잘 보세요. 다니엘서를 모르면 다니엘서, 에스겔서, 소선지서, 이사야서, 신명기 이런 거 잘 모르면요, 시편 잘 해석이 안 됩니다. 종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 17장 12절에 또 내가 본 그 열풀은 열왕이라, 아직 왕국은 받지 못하는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열풀은 열왕으로서 다니엘서 2장 38절 43절에서 본 철과 차진 진흙이 섞인 열 발가락이라고 분명히 그랬습니다. 아까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 사탄의 열뿔인 것입니다. 열뿔. 그게 바로 누구냐 이거예요. 따라서 로마 제국에서 나눠진 유럽의 열 나라들이요, 완전 통합되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27개국이 2위에 가입되어 있죠. 2012년 현재입니다. 근데 지금 영국이 탈퇴했죠. 그러니까 26개가 되겠죠. 완전 통합되어서 유럽연합 EU가 되면요, EU의 열 왕국과 함께 적그리스도는 카톨릭을 이제 그때 흡수 통일할 것이고 통치할 것이고, 이제 카톨릭을 흡수해서 통치할 것입니다. 누가? 적그리스도. 통합된 그 바로 유럽의 EU의 정치와 카톨릭 종교를 등에 업은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를 선하게 지고 잠시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잠시 동안 가요. 아무리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열 왕들인 EU의 권세가 세고 화려하게 보여진다 해도 그들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 못되는 것입니다. 3년 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영원한 권세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한도 안에서만 사탄의 세력은 힘을 발휘하다가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모든 권세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끝나면 그때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서게 되고 영원한 왕으로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요, 악한 세력들은 잔혹하게 악행을 하고 진리이신 주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이견도 없이 한 생각으로 덤벼듭니다. 그거 참 이상해요. 참 진리로 가려고 하는 교회는요, 어떻게든지 덤벼들어서 쪼개버리려고.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을 증거하면 어떻게든 쪼개려고 해. 마귀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같이 17장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 넘겨줍니다. 모든 것을 다 넘겨줍니다. 열불의 왕들은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인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준다고 하십니다. 연합인 유럽연합은 그들의 지도자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협력하여 하나가 되어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계시록 14절을 보시면요. 이들이요. 한 생각 한 내가 돼서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시니 말이죠. 짐승과 싸우시는 어린 양은 만군의 주 곧 모든 권세의 소유자이시고, 짐승과 맞서 싸우시는 어린 양은 마귀를 멸하신 영원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에 하나의 사실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은 사악한 마귀가 제 아무리 극성스럽게 활동할지라도 결국은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일개 작업 도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감히 마귀가 어떻게 이 영혼들을 대적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대적하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감히 말이죠. 그죠? 우리는 따라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저 세상 것에 휩쓸리지 마시고 마귀에 휩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 주는 건 누가 주는다고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17장 14절 중간부터 보시면요. 그와 함께한 자들을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끝까지 동행한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즉 소명을 받았고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셨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에 신실한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은 소명의식이 철저하게 어떤 고난과 절망과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죽음에 넘겨지는 두려움, 고통스러움 속에서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는 어렵지만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 영혼이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능히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의 직분에 신실하기에 성도의 직분을 귀하게 여기시고 책임을 다하는 죽도록 신실한 사람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총과 기준이 여기를 받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면 17장 3절에서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 여자요, 그리고 보면 17장 1절에 많은 물가에 앉아있는 그 큰 창녀는, 계시록 17장 15절에서 말하니까 네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것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리라 한 것으로 보아 로마 가톨릭이 온 세상에 불림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로마 가톨릭은요 5대양 6대주 모든 곳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십니다. 그것은 여자를 태운 주홍빛 짐승이 그의 혀에 있는 열불, 곧 유럽 연합의 권력자인 왕들과 함께 로마 가톨릭을 배신하고 그 여자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여하튼 가톨릭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순간. 다같이 계시록 17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그 짐승에서 본 열부는 그 창녀를 로마 가톨릭을 증오하며 그녀를 로마 가톨릭을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러들였다. 자, 언제는 가톨릭이 좋아서 저 그리스도가 다 이용해 먹다가 컨셉 딱 잡으니까 그냥 다 없애버리는 거죠.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배신당한 기분일 거야말로 가톨릭이. 처음에는 주홍빛 짐승인 사탄이 여자인 가톨릭을 태우고 짐승의 왕인 열왕과 사이가 좋았으며 서로가 하나님을 대적했으나 이들 사이에 분열과 증오가 생기자 짐승인 사탄은 창녀인 큰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했습니다.
큰 바벨론이 로마 카톨릭이 완전히 멸망한 시기는요, 계시록 16장 12절을 보시면 또 그 큰 도성이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민족들의 성읍들은 붕괴되며 큰 바벨론이 카톨릭이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었으니 이는 그녀에게 로마 카톨릭의 그분의 맹렬한 진리의 보도자를 주기 때문에 한 것으로 봐 로마 카톨릭의 멸망 시기는 거의 7년 대환란 끝일 것입니다. 7번째 호르병을 든 천사가 호르병을 쏟아 부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뜻밖의 망하게 된 이유는요, 계시록 17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열왕과 짐승인 유럽연합과 사탄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요 열왕인 유럽연합을 주도록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천사는 요한에게 로마 카톨릭이 열불인 유럽연합과 짐승인 사탄에게 멸망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왕의 유럽연합의 지도자들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이용하셔서 로마 카톨릭을 멸망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세상의 문화, 재물, 권세는 결국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며 사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하나님이 허용하면요 우리에게 덤빌 수 없습니다. 덤빌 능력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시록 17장 18장 마지막으로 봅시다.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이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한 것을 봐. 이 큰 도성은 뭐라고요? 바티칸 시민, 로마 카톨릭. 바로 참교회라고 주장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라고 고백하며 세계 13억 5천만의 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며 세상의 지배를 꿈꾸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없는 교회의 창녀에 불과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가장 큰 바벨론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로마 카톨릭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더럽고 가증한 것들의 처소인 바벨론인 로마 카톨릭은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로마 카톨릭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로마 카톨릭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고, 거기서 나오라고 로마 카톨릭 교도들에게 선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말세에 되어질 일들,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징조를 보면서 저희들이 어떤 신앙 생활 속에서 살아야 할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이 말세에 시대적인 징조를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를 받으러 가는 믿음 드리옵나이다. 아멘.